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어요. 그리고 기뻐 뛰었어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람에게는 성전은 멀리 있는 곳이었는데 걷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이제 그 미문을 열고 두 번째 문인 니카노 문을 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그 뜰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장면,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그 예배를 하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디에 서 있다고 합니까? 솔로몬 행각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 행각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 있습니까? 붙잡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절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아주 그런 왠지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붙잡고 있어요. 저 같으면 신이 나서 막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고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훌쩍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성전을 빠져나와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걷는다고, 내가 뛴다고, 내가 나았다고 막 사람들에게 알릴 만도 한데, 이 사람은 웬일인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갈까봐 꽉 붙잡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지? 내가 어느 입장에 서 있어야 되지? 나는 그리스도로서 어느 좌표에 내가 있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나음을 얻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성전에 서 있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계속 두 사람을 붙잡고 서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변화를 제가 보잖아요. 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도 보고, 막 그 가정에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막 고3 수험생들이 있다든지,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다든지, 지금 내 몸에 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갑작스러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병이 아플 때, 가족이 아플 때, 자녀가 고3일 때, 뭐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일터로 옮길 때,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또 우리 청년들은 뭐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취업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크게 세 부분을 본다면, 제가 이제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는 목회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소명을 주셔서 제가 대학원 시험을 보는 순간 이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정말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많이 기도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충남 대천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내가 이제 안수를 받으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놓고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농촌 목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새로운 목회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까? 그걸 놓고 정말 진지하게 제가 기도했던 때가 있었고, 세 번째로 기도를 많이 했던 순간은 바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기 직전까지 정말 제가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오죠. 뭐 서 있어도 기도가 되고 걸어가도 기도가 되고 운전해도 기도가 되고 뭐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막 내가 갈급한 문제가 생기면 막 작정 기도도 하고 내가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내가 새벽 기도도 내가 40일 작정을 하기도 하고 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도 하고 우리가 막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죠?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더 작아지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작정의 기도들,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아니면 대부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더구나 제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카드를 저에게 주셨어요. 안 주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주셨는데 거기는 공개 기도 제목도 있고 비공개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공개 기도 제목도 보고 공개 기도 제목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놓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때로는 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득 그 집사님이 떠올라. 우리 교인 중에 어느 권사님이 떠올라. 아,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기도합니다. 무시로 시시때때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40일 성전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도 제목 그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안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데 딱 수능이 끝나니까 안 보여. 이제 언제 보이냐? 둘째 고3 시작할 때 그때 또 나타나. 어떤 분은 이렇게 임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께 막 간절히 아이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딱 배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이제 안 보여. 여러 가지 정말 사업을 놓고 새로운 일터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께 딱 응답하시면 그때부터는 또 안 보여. 그런 패턴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걷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응답이 이루어졌으면 보통 사람들은 아싸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훌쩍 떠나버리면 되는데 이 사람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서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고3 수험생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은 없어지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기도는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기도가 끝나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취업을 놓고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또 취업이 되면 또 뭘 놓고 기도해요? 결혼을 안 하는 애들이 또 결혼을 놓고 기도해요. 결혼하면 또 끝납니까? 출산을 놓고 또 기도해야 돼요. 또 출산하면 아들 딸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그때는 이제 봐줘야 돼. 이제 끝이 없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여러분 이 직장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 정말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직장 딱 되고 나면 기도가 끝납니까? 웬걸 들어갔더니 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업만 잘 되면 정말 내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딱 그 사업이 시작되고 잘 되면 끝납니까?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이 고침받은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걷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뭘 먹고 살죠? 지금까지 이 사람의 직업은 뭐였어요?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였어요. 근데 걷게 됐으면 이제 이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더구나 소문이 다 났잖아요. 성전에서 자기가 걷고 뛰는 걸 다 봤잖아요. 누가 이 사람에게 이제는 도와줍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구걸하면서 영업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되는데 새로운 직업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잡아야죠. 성전을 떠나지 말고 또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것이 응답됐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응답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새롭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자리는 무엇이냐? 내가 응답받았을 때 오히려 그 응답받은 이후로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희 디비전 센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에게는 어떨까요? 저는요, 상당히 뭐랄까요? 긴장감이 있어요. 저거를 안 하면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당분간은 목회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꿈의 교회에서 우리 김학준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와 스스로를 막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몰아넣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를 안 할 수 없게 나를 만드는 거 있죠. 기도를 저절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우리가 잠시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새로운 걸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지금보다 그렇다고 너무 무모하게 가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내가 이 발을 내딛는 순간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고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5년,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10년 전의 여러분 모습과 앞으로의 여러분 2027년도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희 교회 이 스피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지금보다 180도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고 나서 주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긴장되니까, 두려우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붙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매일 놓여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예요. 자, 두 번째 자리가 어디냐?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기도를 마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있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행각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거예요. 대신 뭐가 없어요? 벽이 없어요. 벽이.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좋고 모여서 대화하기 좋고 여러 가지 만남이 이루어지기 좋은 장소가 바로 이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고궁에도 이런 행각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고대 건물에 보면 이런 행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행각들이 있는데 이 행각에서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 가지 만남도 이루어지고 성경도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바리새이들 같은 거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그런 곳이에요. 좀 더 성전 구조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이 행각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행각은 무슨 행각이라고요? 솔로몬 행각, 노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행각이 있죠. 무슨 행각이에요? 왕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두 종류의 행각이 있던 거예요. 솔로몬 행각과 왕의 행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딱 보기에 어느 행각이 더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까?
제 의도한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상당히 자,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각도로. 자, 뭐가 더 웅장해 보입니까? 왕의 행각이 더 웅장해 보이고, 위치적으로 본다면 이 왕의 행각은 남쪽에 있고 또 솔로몬 행각은 동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행각은 기둥이 3개로 되어 있는 행각이에요. 근데 왕의 행각은 기둥이 무려 4개씩 되어 있는 행각이고요. 그 기둥 수만 해도 162개가 되는, 그러면서 그 위에는 지붕까지 덮었어요. 아주 붉은 기와로 해서 더 웅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왕의 행각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행각은 사실은 헤롯 왕 때 만들어진 새로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만들었고, 또 이 건물 자체가 아주 웅장하고 제왕적인 면모를 풍기고 있다라고 해서 왕의 행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두 행각이요, 모이는 사람들이 다 달랐고 그 용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죠? 그 성전을 볼 때 그 각 칸마다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이 다 구별되어 있었다. 근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과 왕의 행각에 모이는 사람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의 적대적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 그 속국 안에 있었죠, 유대가.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는 젊은 바리새인들, 소위 주니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젊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토라를 가지고 열띠게 토론을 하고, 거기서 그 젊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유독 이 솔로몬 행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주. 여기 전라도 광주 있었어요? 있어요? 이 광주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죠. 왠지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고 독재 정권과 맞서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잘못된 것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솔로몬 행각에 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니까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섞여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근데 왕의 행각은 좀 달랐어요. 왕의 행각은 어떤 곳이었냐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참 로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나라가 로마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도 로마를 통해서 뭔가 성공하고 그리고 출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친로마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왕의 행각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산헤드린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 부유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금융 제도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채권이라든지 환전과 채무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보는 그런 곳이 바로 왕의 행각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두 행각을 보시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두 행각 속에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자주 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행각을 주로 가셨을까요? 어느 행각을 주로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가보셨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만나셨어요? 우리는요, 가보지 않았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주로 가신 곳이 어딘지는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어디로 갔다고요?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을 때 왕의 행각을 갔다라고 하는 구조는 없어요. 다 솔로몬 행각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솔로몬 행각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이었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솔로몬 행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 행각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왕의 행각을 가신 적 알았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 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런 모임도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아주 대단한 사람들. 근데 그 모임 가면 좋죠. 인맥도 쌓을 수 있고 또 나중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유익이 되겠죠. 근데 그 모임을 딱 갔는데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걸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예수님이 계실까? 여기에 정말 주님이 계실까? 질문 한 번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대번에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성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물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계실까? 그 자리에. 그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만 묻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여러분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님이 계셨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늘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리, 솔로몬 행각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자리가 어디냐? 자, 오늘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고침을 받고 성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나서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미문에 나와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 딱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해요. 이건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니까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입을 열죠.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걱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치 내가 걷게 한 것처럼, 마치 나에게 어떤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나를 보고 있느냐? 라고 지금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똑같아요. 베드로와 똑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요. 신으로 여기면서 막 그를 숭배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바나바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하는 장면이에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을 신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어요. 이거 좀 오버하는 것 같죠? 옷을 찢어요.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뭐 합니까? 소리 질러요. 나 아니야.
나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 나를 보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민감하게,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민감하게 보여요. 야, 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베드로는요 상당히 민감하게 이걸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들의 그 민감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 PR 시대. 그래서 연예인들은 당연하고 정치인들도 요즘에는 이미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막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어떡합니까? 회사에서도 자기의 성과를 드러내고 면접 볼 때도 자기의 스펙을 쫙 적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어필하고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좋게 평가받아야 연봉도 오르고 승진도 하고 인기도 한 몸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배우고 연습을 합니다. 다양한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대인들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걸 제일 잘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경쟁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이런 나만의 능력이 있다. 나는 이러한 스펙이 있다. 나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감동의 스토리를 난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막 어필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막 올려 세웁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회에서는 박수 쳐주고, 이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이 존경해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이 시대에서 우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서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려야 하고, 그리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김석형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석자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 공명심이 저에게도 있어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유혹입니다. 저는 그걸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를 알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은 유혹입니다. 목회자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저는 온전한 목회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많은 그런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그런 인생에서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낫잖아요. 목회자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잖아요. 더 많은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재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꼭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겸손하지만 그 재능이 뛰어난 스타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기업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석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스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다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뭐만 보는 줄 아세요? 그 사람만 봅니다. 그 사람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내셨습니까? 그래서 막 인터뷰 요청도 올 거고, 막 사진 찍다고도 할 거고, 그러면서 막 온갖 스팟라이트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들은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묻지 않고 나를 볼 거예요. 나를.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계속 그렇게 내가 대우를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착각해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이 된다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 상황에,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여러분 그러한 포토존에 서 있을 때, 그런 인터뷰를 받을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십시오. 제 뒤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보고 놀라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절대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부분에 민감해져야 돼요. 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뭐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뭐라고요? 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좀 민감하게 얘기하면 좀 움찔할 거예요. 아, 좀 너무 심하게 반응하시네요.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민감하셔야 돼요. 옷을 찢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소리 지르잖아요. 왜 날 보느냐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에 있을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광교에서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님을 이렇게 한번 초청해서 우리 민트 예배, 10시 예배를 이렇게 설교로, 설교자로 제가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뭐 서울대 종교학과니까 뭐 대단한 석학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보니까 37살에 서울대 전임교수가 되셨어요. 저는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37살에 전임교수가 된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그분은 10년 전에 이미 서울대 전임교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37살에 전임교수가 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교수님은 아마 유치원 때부터 전교 1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뭐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아마 정말 천재시고, 그리고 아마 전교 1, 2등을 꼭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열등감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저보다 2살이 아래신데 정말 부럽고 대단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요, 사실은 서울대를 26살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운동을 했고 특히 유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일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진 아시죠? 일진? 네, 일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담을 쌓고 살았는데 이제 고3 2학기에 내가 정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신도 엉망이었고, 그리고 뭐 한 학기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했고 삼수를 했어요. 대학을 그래도 못 갔어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4수 만에 그 이제 고3 말부터 해서 한 7년 동안을 그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서울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잘나거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4수 만에 서울대를 갔고 그 26살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그러면 바로바로 했을까? 대학원 나오고 유학을 갔다 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겠어요. 그리고 교수가 된 거니까, 아니 교수님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해주셨어야죠. 그 뒤에 점점점 뭘까요? 얼마나 졸렸는데요, 설교가. 여러분 종교학과 교수님의 설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말하자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는 종교 철학을 전공했으니까 좀 알아듣지만 가끔 뒤에 성도들 보면 막 괴로워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몸을 막 비비꼬면서 막 그냥 얼굴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졸 수는 없으니까 눈을 막 이렇게 뜨면서 막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이 이야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했으면 막 성도들이 막 거기서 감동을 하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설교를 더 많이 들었을 텐데요. 더구나 제가 이제 이 기획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막 그 교수님의 이걸 들으니까 막 그 카피가 막 떠오르는 거죠. 카피가. 일진이었던 유효한 서울대 가다. 일진 유도 선수 서울대 가다. 사수하여 서울대 간 집념의 사나이. 늦었지만 가장 빠르게 인생을 달려가는 성공 스토리.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카피가 좀 막 떠오르고 막 그렇게 해서 설교를 했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스토리 좋아합니까? 스토리텔링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좀 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흥미있어 할 거고 아무도 안 좋을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데 저를 주목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지 않겠다. 비록 제 설교가 딱딱하고 건조하고 재미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절대 내 이야기는 강단에서 하지 않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딜까요? 절대로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 자리는 어딜까요? 저는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저는 그 예수님 등 뒤에 항상 있어서 제가 보이지 않는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자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어요. 첫 번째 자리는 어떤 곳이냐? 따라서 주님 붙잡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리.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지금 잘 된다고 문제가 없다고 주님을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더 깨어있는 자리로 도전해야 되잖아요. 도전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을 붙잡으세요. 성전을 떠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첫 번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세요.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만 가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리는 저 양탄전을 깔아드려서 주님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앞서고, 또 영광의 자리에서는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서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서 있어야 할 새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좌표가 어디 있어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